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과 보호하심이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오른팔로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아주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 수고하는 대통령 이하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을 부어주셔서 힘든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주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환경과 여건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이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선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족 중 한 분이 대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피할 길을 내사입니다.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퍼진 코로나19가 수도권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담화를 통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 협력하는 것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충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운동 경기 종목은 체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격투기 종목인 유도, 레슬링, 태권도 등등의 종목은 몸무게에 따라 체급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급에 맞는 선수들과 함께 겨루어 승부를 결정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체급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어린 자들, 즉 믿음이 플라이급인 사람에게 헤비급에 해당하는 선수와 싸우지 않게 하십니다. 역설적으로 나에게 덮쳐오는 시험의 강도가 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실력,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적 시험에 맞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할 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큰 시험과 어려움을 잘 뚫고 나간 나라가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있기 전 세계 최강국은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미국은 영국이 가지고 있던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자연스럽게 이양받게 되었고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찾아온 큰 시험과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대처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시험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위와 힘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정결함, 깨끗함을 가져다 줍니다. 죽을 병에 걸려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렸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큰 사고에서 살아남은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당신 인생의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상위 5개의 순위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등은 가족이었습니다. 2등은 사랑, 3등은 나, 4번째는 엄마, 5번째는 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친구는 15위, 돈은 16위, 실패는 26위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공이란 단어는 아예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결과로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과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숨금같이 나온다. 이 말씀의 뜻은 불순물은 다 불에 녹아져 내리고 진짜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요즘 들려오는 뉴스는 온통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일탈로 인해서 수도권 전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국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부의 시책에 지금까지 묵묵히 협조하고 따랐던 수많은 교회들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불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숨금같이 되어 나오는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섭리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고난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결국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고난이 우리들을 집어삼킬 때 그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호하십니다. 고난과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 일생에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한 어떤 개입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을 시기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였습니다. 맏형 루벤의 설득에 넘어가 요셉을 죽이는 대신 반 구덩이에 몰아넣습니다. 죽이고자 결심했는데 그 결심을 실행하지 않으면 요셉이 살아나 도망쳐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게 되고 아버지 야곱의 더 큰 꾸지람과 미움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이들은 너무 쉽게 자신들의 결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그때 그 시간에 미디안 노예 상인들이 딱 맞추어서 기다렸다는 것처럼 그 자리를 지나갔을까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어긋나도 루벤이 몰래 와서 요셉을 구해 집으로 다시 데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는 않았겠지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노예 상인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집,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노예를 사러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요셉을 사겠다고 더 큰 돈을 부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눈에 들었고 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 애굽왕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우연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사건은 요셉에게 닥친 고난의 물줄기들 사이로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서 때마다 피할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큰 부흥 집회를 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은 급히 군사를 모아 이스라엘을 치고자 미스바를 향해 달려옵니다. 피가 튀기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위급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 큰 우레를 블레셋 군대를 향해 쏟으십니다. 우레를 맞고 놀란 블레셋은 모두 도망칩니다. 이스라엘은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수행하시며 이스라엘을 도우신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사무엘이 큰 돌을 취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에벤 에셀. 가족분들과 함께 에벤 에셀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꼭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연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주인공의 말과 행동에 커다란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좋은 영화가 완성되기까지
주인공뿐만 아니라 조연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조연을 떠나서 엑스트라로 영화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좋은 영화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연을 맡고 싶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숨겨진 영웅, 조연이 더 필요합니다. 구약의 인물 중 오바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주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엘리야 시대의 왕궁에서 고위관리가 되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밑에서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는 고위관리에 올랐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성경에 지극히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아 오바댜는 하나님을 매우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무서운 시대, 오바댜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밑에 있으면서 그들의 광기를 보았음에도 아합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세벨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일 때 죽음을 각오하고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숨겨주었고 떡과 물로 그들의 목숨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하루는 오바댜가 아합 왕과 함께 물을 찾으러 나갔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아합 왕과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바댜로서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 섬기는 것이 들통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믿음으로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의 말을 전합니다. 오바댜가 전한 말이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자신이 대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바댜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권력자 아합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오바댜로 인해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스타롯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주님의 선지자 100명의 목숨을 살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아합의 고위관리로 왜 세워주셨을까?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을 위함이었고 100명에 이르는 선지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건이 끝난 후 오바댜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오바댜 선지자와 이 오바댜는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오바댜는 당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바댜처럼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및 정광훈 목사의 일탈로 인해서 기독교를 향한 비난과 멸시가 쏟아지고 있는 이때 우리들도 오바댜처럼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보다 행함으로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멈춤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충성의 권속들이여, 이 시대에 숨겨진 영웅은 바로 당신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당당하게 고난을 헤쳐나가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겠다고 다짐하는 온 믿음의 권속들, 이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